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에 관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모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넘쳐나도록 충만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의 자녀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빛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입증해내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의 증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자, 마가의 증언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철저히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서 브린트물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또 무엇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참 누가는 무엇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서서 나타내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가는 철저한 인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알고 바란다면 여러분도 이 땅에 사람의 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해서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다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마가는 누구인가? 자, 이제 이게 다 여러분에게 이제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될 정도로 제가 자세하게 했으니까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가는 누구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주인은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자, 여러분 마가 다락방 잘 아시죠? 자,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인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집안의 사람이죠. 자,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한 마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고요.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또 베드로에게도 특별히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 마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마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누구의 아들이죠? 바울의 아들입니다. 바울의 제자지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수제자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렇게 하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바나바에게, 외삼촌에게 그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았고 또 어머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가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세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통하여서 이렇게 선교해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결별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아주 대노합니다. 마가를 보고 대노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밀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무로로 가고 헤어졌어요. 아니, 마가가 대단한 사람인데 외삼촌의 영향을 받고 가다 보니까 어느 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마가가 이 바울과 함께 결별하게 됩니다. 바울은 밤밀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일하러 가지 않았는데 어디로 갔겠어요?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기분 나쁘고로 떠나고 가봐요. 그래서 대노하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주님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바나바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을 거쳐 다시금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복음에 헌신하게 됩니다. 마가는 주 안에서 그 믿음이 장성해지자 감옥에서 바울을 곁에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4절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제일 먼저 나의 동력자 누구라고요? 마가. 바울 생각하면은 떠났어요. 예? 나는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않을 거야. 마가 내 눈에 얼씬거리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신앙이 성장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점, 우리의 중심이 누구요? 예수예요. 아멘. 가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는 분들이 많고요. 다투는 마음들이 많은데 참 이게 원수같이 지나는 게 참 교회 같아요. 원수 같아요. 아니 다 천국의 한 집에 갈 텐데 이게 막 하여튼 감정이 복받쳐서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감정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전화하기도 그렇고 또 그래요. 그런데 큰 자가 먼저 전화해요. 큰 자가 전화해서 그때는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다시 차근차근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부교육자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니까 담임 목사님 왜 그렇게 하냐고 막 둘이 해서 감정이 해서 이제 분리가 안 됩니다. 근데 철들다 보니까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목사님 왜 전화했는데? 그때는 죄송해요. 이제 좀 알았냐? 이제 철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하니까 그 목사님도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 목회 잘해. 내가 기도해 줄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제가 꼭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풀리니까 이게 연합이 돼요. 그런데 이 마가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이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비록 그렇게 떠났지만 이제 그 마가를 보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고 그 어렸을 때 넘어지고 쓰러진 건 이제 필요 없다. 이제 그가 내게 있어서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다. 저가 나와 함께 해서 내게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가 다투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위대한 위치에 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회복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전도사님 간증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간증이요. 자기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한 교회 이제 형님이 이제 동료가 자기에게 이제 막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신앙을 이제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감사하다가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고 기도도 많이 해서 이제 헌신하면서 신학교에 왔거든요. 신학교에 와서 이제 만나보니까 어떠냐면은 그분의 신앙이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는 위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더 전진하여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말년에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을 전념하다가 헌신된 봉사자로 살다가 그리고 밧줄에 매여서요 막 끌려다니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처음에 부유한 집에 살아서 세상 물정이 좋아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선교한다고 하였지만 다시 넘어지고 바울이 대노하였지만 그가 다시 한번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얼마나 위대한 인생분인지를 알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서 한 교회의 감독으로 그리고 난 뒤에 순교의 자리까지 간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정은 무엇이냐면 주제는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왜 마가의 주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을까요? 자,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의 시선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바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가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고, 이 마가가 바로 신앙의 성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 마가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세상 가는 것보다, 세상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고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순환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깨달았을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가 증언한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알리는데, 이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약 AD 50년에서 70년경인데요. 함축하면 더 많은 자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작성되었고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1차 수신자가 됩니다. 한 세대 동안, 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세대 동안 30년 동안은요, 입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떠한 시점이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그 시점에 이 바로 기록서를 제일 먼저, 마태복음보다 더 빨리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사복음보다 가장 빨리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록하였냐면 로마 정부의 대대적 핍박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고요. 또한 마태복음의 90%가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길잖아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짧아요. 간결해요. 빨라요. 마태복음은요, 그 한 장면을 한 장 전체에 막 할인하기도 하는데, 마가복음은요, 딱 9절입니다.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끝나버려요. 두 절로 빨리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마태복음 1장의 세례 요한, 바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9장까지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적인 역사, 그 9장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10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10장 한 장 전체가 예루살렘의 입성이에요.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 그 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고난, 그리고 그 끌려가면서 어떤 순환을 당하셨는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결국은요, 마가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빨리빨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16장 그 한 장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순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마가복음은 이 고난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왜 마가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철저하게 그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에게 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인자께서 그 찢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형당하신 그 고통을 철저하게 이야기했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시대에 큰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제 전에 바로 화제로 통하여서 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할 때에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기록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의 핍박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폭군 네로의 대박해를 받은 성도를 위해 서신을 보낸 것으로 추적합니다. 그래서 AD 64년에서 67년까지 이 3년 동안 당시 로마에는요, 14개 구역에 10개 구역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자, 로마 큰 도시가 14개 구역으로 있어요. 대전, 부산 이렇게 14개 구역으로 있었는데, 이 14개 구역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10개 구역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막 80km 떨어져 내려간 게 80km가 떨어졌는데요. 이쪽에서 막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 화재가 있는데 몇 개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어요. 다시 회복 불능의 그런 도시가 될 정도로 화재가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면은 로마는요 이게 막 신전도 있고 막 거리대에서 시장도 크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했는데 다 목조 건물로 만들었어요. 돌 위에 목조 건물로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요. 신전도 다 목조 건물로 만들으니까 또 이게 원체 부흥하다 보니까 막 집 옆에 막 사람이 막 목조 건물로 다닥다닥 붙었어요. 가끔 들어 화재가 일어났는데도요. 화재가 일어나면 그 옆에 막 목조 건물이 집들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로마 군들이 화재가 일어나면은 그 옆에 집을 막 다 부숴버려요. 부숴버리면은요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이제 화재 진압 방식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네로가 그 당시에 미쳐가지고 막 화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도시가 그렇게 막 밤새 불타는데 그 왕궁에서 높은 곳에 가서 불을 치고 불타오르는 그 로마 시를 보고 막 시를 읊었다 막 이런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10개 도시가 불타니까요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막 2만 가구 정도가요. 2만 가구. 자, 200만 가구가 한두 가구가 아니에요. 200만 가구가 완전히 초토화가 이제 사람이 살 터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가족이 죽고요. 살 터전이 없으니까 막 그것도 로마 황제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시민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를 향하여 이 막 살인하자, 죽이자, 독살하자 막 이런 소문이 막 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모든 것을요 어디로 돌렸냐면은 바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들이 불의 성령 불불불 하니까 불을 내 가지고 로마를 이렇게 탈환하기 위해서 불을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그 핍박 안에서 이 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에서 7일 동안 200만 가구가 불에 타고 몇 개의 도시는 붕괴가 되어 대화재가 발생하자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화재의 죽음이라고 받기를 시작했다. 당시 로마는 목조 건물로 서로 붙어 있었고 화재가 나면 거의 불타는 환경이었다. 수많은 인명과 집 터전을 잃은 로마 시민들은 미친 네로에게 원망을 하자 신전이 불타고 시장거리와 도시가 불타자 네로는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불태우고 짐승에게 주기도 하며 사형을 시키게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었고 바울도 로마에서 그 시기에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민이요 이제 자기 터전이 일어나고 막 죽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막 네로가 막 미쳐가지고 화재를 일으킨다 하고요. 그리고 네로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시를 새롭게 하고 싶어서 저쪽 지역을 완전히 막 불태워서 이런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로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데 또 뭐 불타고 나니까 네로가요 국고의 문을 열어가지고 막 쌀을 막 주고 막 먹이 살 것을 하니까 이게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분노를 막 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것을 누명을 씌우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니까 완전 로마 정부에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해서 잡아서 죽이고자 정말 잔인한 짓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요 원형 경기장에 막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거리에 막 끌려다니기도 하고 시민들이 그리스도인을 발견하면 죽여도요 법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잔인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그 시기에 마가가 그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때문에 힘든 그리스도인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자신들에게 이처럼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지에 대한 의문점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는 변함이 없지만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믿음이 상실된 성도들에게 마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신앙의 용기를 주기 위해 기록한 쓰신다. 여러분 너무 막 몇 년 동안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그 일제 3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복음을 전행했지만 압제를 당하고 공산주의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총에 살해당하고 죽었습니까? 그러면서 아직도요 북녘 땅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권사님들이요 기도하는 소리를 여러분 선교사가 와서 녹음한 거 들었잖아요. 속삭이면서 그 지하 안에서도 아무도 안 듣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애를 끊는 하나님 여기서 북한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생활을 다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해방되어서 다음 자녀들이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세요. 고통으로 부르짖고 또 그것이 들켜가지고 불도저가 와가지고 그들을 다 깔아뭉개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끊이지 않고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신앙생활이 오늘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수년씩 동안 그들이 고통당할 때 도대체 그들이 어떤 희망을 줄까요? 자녀가 끌려갑니다. 늑대밥이 됩니다. 사자의 밥이 됩니다. 베드로가 화형에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끌려가서 감옥에 당하고 오늘 내일 하면서 그 고통당할 때에 그때에 방탕했다가 다시 돌아온 마가는 무엇 때문에 돌아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가장 먼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시선이 맞춘 이 마가가 그 모든 환난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서신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그 16장 중에 9장까지는 철장 관리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눕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요 바로 그렇게 해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당하셨는가를 5장까지 철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나에 초점을 두고 전체 분량의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맞추어 기록했다. 특히 마가복음은 로마인들과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편이 얼마나 잔인하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죄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다는 사건은 고난과 구원의 값이 크고 귀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도요 나무에 사람을요 이렇게 포대기로 싸가지고 걸어놓는 그런 장례법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저쪽 합천 저쪽에 가면요 옛날에 어릴 때 지나가면 왜 무서워요? 밑에요 낮에도 보면요 거기 이렇게 사람을 포대기 비슷하게 써서 나무 위에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같은 게 그 옛날에는 그 어떤 반란자가 일어나면 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성 위에 걸어놔놓고 또 참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남대문 이런 곳에도 이렇게 여러분 보셨잖아요. 역사적 관점에서 걸어놓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 시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근데 그게요 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어릴 때부터 보니까요 사람이 무감각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터넷에 뉴스에 보면은 누가 죽었더라 어떤 일이 있다 하면 무덤덤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있다 하면 댓글을 해가지고 온 인신공격을 다 하는 데는 막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도요 십자가 처형 사람 죽이는 게요 십자가 처형을요 항상 보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 십자가에요 사람을 매달아가지고 죽여놓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은요 6일 7일 동안 끔찍하게 그 신경이 끊어지는 느낌들, 신경의 통증, 목마름의 통증, 그리고 고통의 통증이 있는 거죠. 다행히 살아나면요 또 다리를 완전히 다 망치로 부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어디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 돌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로마 시대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고민하다가 인간이 가장 잔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목마르게 오감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상이에요. 이게 못을 박으면 피가 흘려요. 그리고 인대가 건드려지고 신경하면요
사람이요 견딜 수가 없대요. 그 못에 박혀서 있잖아요. 그럼 목이 말라요. 그러면 이 목에요, 이게 목에 목 마르면은 여러분 미쳐요. 사람이 극도로 미쳐요. 이게 물 한 번 먹고 싶은 것이요 인생 막 온갖 소원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우리 어머님이 얘기하시던데 전쟁 때에 막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막 전쟁하면 막 포화 속에 있다 보면은 목이 마르대요. 목이 마르면 똥물이 있어요. 똥물이 있대요. 가다가 막 똥물이 있으면요 그 똥물에 앉아가 그 똥물을 다 마신대요. 서로 막 그렇게.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그 할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그렇게 똥물을 막 마셨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더럽고 추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똥물이 아니고요 독약도 마시고 싶은 것이요 목마름이에요. 숨은 제대로 쉽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리, 저주받은 소리, 저러다 죽는다.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압도감, 그 수많은 공포가요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해가 질 때까지, 뉘어줄 때까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그렇게 7일 동안, 며칠 동안 달려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매일 보는 그 십자가가 딸려갈 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때립니다. 갈고리로 때립니다. 그 상처난 곳에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최악, 지옥과 같은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인데 그 고통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3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쏜살같이요 1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복음서의 1장은 각각 수신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특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이에요. 따라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자, 크게 합니다. 크게 합니다.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 기쁜 소식의 시작. 축복의 시작이라. 축복의 시작. 천국의 시작이라. 천국의 시작.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맺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게 되는 것은 마가가 정의라는 것은요 복음의 시작,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 또한 복음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영광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천국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 원어가 동일한 원어가요 복음서 1장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의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원어가 동일하게 나와 있다라고 초속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복음으로 재창조하시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시작. 여러분 안에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감정이 뒤죽박죽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살아도 복된 소식, 죽어도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모든 것은 끝맺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가슴 벅찬 말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벅찬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세례요한 그리고 구장까지요 갈릴리 사역 그 신적인 사역을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첫 번째 바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그 당시 핍박받는 모든 사람, 고난받는 모든 화재를 통하여 죽고 자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면 그분이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끝맺음도 복음으로 끝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복음도 끝맺는 거로 한다는 거죠. 이번에 집회 갔는데 신학을 다 졸업했었어요. 장로님이 신학을 다 졸업하시고 그런데 다 졸업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여인을 만났대.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함께 사랑하다 보니까 그를 책임진다고 이제 왕관을 내려놨대요. 왕관을 그 목회한다고. 그래서 뭐 유명한 목사님 다 아는데 장로님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장로님이 이 간증을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도요 자기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위치는 달라질지라도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장로님의 환경을 가지고 86세인가 그렇게 되시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두 번째 증언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의 복음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섬기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을 군림하고 시비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이며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이 되신 것을 초점을 둔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섬김과 고난을 통해 인류 구역 사역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마가는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부활하시어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받으셨는지 대속물로 살찌드시고 십자가에 이 복음은요 다른 말로 해서 바로 황소복음이다, 소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상징할 수는 없지만요 소처럼 평생 일을 하고 마지막에 이 소를요 소는 버릴 게 없어요. 소뿔도 버리지 않아요. 소 내장도 안 버려요. 족발도 안 버려요. 다 소뿔은요 소뿔에 펴서 다 펴고요 소 가죽은요 또 그걸 북을 만들고 또 알림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가요 다 살찌시고 피 뜯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려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용서가 쉽게 돼요. 쉽게 돼요. 저도 그랬잖아요. 용서가 쉽게 되는 건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저를 위해서 오셨을 때에 그 용서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용서 못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갈 때 용서 못합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이 오시면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마가복음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시선이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 5장 동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너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세 번째 제자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고난당한 종으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가는 부정적으로 제자도에 접근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그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을 말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다른 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는 것을 좋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요 또 베드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마가는 누구 제자라고요? 베드로 제자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있잖아 이랬는데 그때 내가 이랬대라고 해서 베드로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감정 그때 어땠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행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를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시기와 경쟁을 일삼는 그런 제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는 자의정 하나는 우의정하게 해주세요. 친척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최고 높은 데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까지 하시는데 거기서요 지금 제자들이요 이 예루살렘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는 그곳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가 더 위대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장 가기 전에 제자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복음이 시작이 되고요 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천국으로 가고는 있지만 결국 내 심령, 내 중심, 내 삶이 우선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철저하게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치유되었습니다. 에이 뭐 됐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마가의 시선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하여 그 고난을 깨달으며 자기 인생처럼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믿음의 성장은 초점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하고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못해요. 왜요? 떡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가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하니까 우리를 지금 야단치고 있다. 떡을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떡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염려하지? 떡 때문에, 삶의 떡 때문에, 인생의 떡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인생의 직장, 인생의 삶, 그 떡 때문에 고심하고 염려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수군거리고 어찌하여 염려하고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지 않았냐? 내가 떡 하나 가지고 4,000명을 먹이지 않느냐? 왜 이 떡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이 떡 누가 먹을 건가? 누가 이것을 떡을 취할 것이냐고 서로 의논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마가는요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다.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를 함께 가는 것이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요 복음이 시작되었다면 철저하게 제자를 대로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손난당하시는 걸 깨달으면 모든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네로 황제의 그 대화재 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나의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해서 상급을 주는 은혜가 되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인이시오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축복의 역사,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를 가지고 전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의 역사가 이 땅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섬김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가로 통하여 하나님 내 영적 시선이 내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 좀 떡 하나 때문에 떡 하나뿐인 것을 통하여 숨거리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떡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신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진정한 제자로, 진정한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진정한 전능자를 그 이 땅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내 신앙을 마가처럼 세워주옵소서. 나도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한 시대에 영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믿음의 주인이시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해안 영적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들으시고 믿음의 주여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안에 믿음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믿음의 주께서 그 믿음을 완성하도록 여러분이 고백하고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가의 정은 마가의 복음의 정은 하나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안에 마가가 정언한 것처럼 그 복음을 알았지만 그 복음을 이해했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역사가 적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주님을 이 땅에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전에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디올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올은 아니야. 정확하게 영어가 나와서 디올은 아니야. 그 디올이 아니라 하는 것은요, 사이즈가 작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집회하기도 그렇고 치유학교는 괜찮은데 예배드리기도 괜찮은데 뭐 집회하거나 여러 가지 하기는 제약을 받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것 바로 디올이야 다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디올 사이즈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랜저가 신형이 나왔어요. 신형이 나왔는데 환상 중에 그랜저가 나오는 앞범버가 나오는데요. 그 범버가 나오는데 그랜저는 위대함, 장엄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형이 무슨 제목으로 나왔냐면은 디올로 나왔어요. 완벽하게 갖추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제 사인을 주셔서 우리가 다음에 가는 장소는요, 디올 사이즈입니다. 디올 사이즈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준비되었고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요, 우리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분하게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위대함, 그랜저, 그리고 디올, 하나님이 다섯 가스를 갖춘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차례 교회를 옮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로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마가의 시선으로, 누가의 시선으로, 이 사복음서의 시선으로 주님을 들여다보시고 성장하고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다음 사이즈로 갈 때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여한 자로 태어났지만 복음이 더 귀하다는 걸 알고 복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신 마가의 시선이 세상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헌신한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로 이동한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 각자의 믿음이 증가하게 하옵소서. 각자가 하나님 믿음의 역사 그 신령한 은사로 갖추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워지며 더 높이 올라가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삶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도다. 끊어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시선을 열어서 하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강도기로 고민하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천지의 창조이심을 기억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염려와 근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적 시선을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시작이신 그 복음의 시작이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영적 해안과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옵소서.
신혼 직장인분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그 기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비된 주의 자녀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꾼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향력 있는 일꾼들이 버텨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준비된 디올 사이즈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